여기에 설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국 메시지 하러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청년의 때 청년이라는 시간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에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두고 미래 교회, 다음 세대 교회와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어떤 고백들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색깔들, 믿음의 색깔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미래 교회의 색깔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에게는 뭐 특별하게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특히 저는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내려줄래요? 하울링이 계속 생기네.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언약 이유 있는 도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저를 건드렸던 부분들을 좀 많이 더듬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작은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좀 많이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우리 교역자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마을클스나 이런 데서 예배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너무 좋네, 잘 다녀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청년국 예배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져서 잠깐 서론에 코멘트를 해봅니다. 청년들 제가 일부러 먼저 한번 끄집어낸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 때 그 단어가 지금 나온 단어는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도 그런 한국교회 붐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 오픈 워십이라고 하죠. 그거는 닫혀져 있는 예배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포멀한 예배, 공예배, 지금 우리 1부 때, 2부 때 드렸던 순서가 딱 정해져서 거기에 신앙 고백도 있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의 교회 어떤 중요한 중직자의 어떤 대표 기도도 있고 묵상하고 예배 부름도 있고 막 여러 순서들이 다 있죠. 거기에 헌신하는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 뭐 이렇게 모든 게 굉장히 포멀하게 갖춰져 있는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걸 공예배 그래요. 교회는 공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있고요. 보통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쭉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죠. 서류를 다 예전에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공예배 안에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배 순서들이 다 들어있어. 다 이유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수요일 날 하는 거는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거기다는 예배라는 단어를 공예배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기도회라는 단어를 붙였었어요. 지금은 우리 에일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이렇게 돼 있죠.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 기도회라고 돼 있고요. 새벽 기도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공식 예배 때는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부분은 갖춰져서 가야 될 예배다라고 해서 포멀한 예배를 말을 해요. 기도회는요 꼭 목사라는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강론을 펼쳐도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떨 때는 메시지를 맡아서 할 때도 있고 좀 중요한 또 분들이 와서 강의처럼 할 때도 있고 간증을 할 때도 있고 포럼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회는 뭐 꼭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흐트러지죠. 많이 약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장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입어요. 넥타이를 잘 안 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멀한 거와 포멀하지 않는 것들을 좀 구분지어 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선택한 부분들이 참 많고요. 토요일 날 우리가 핵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우리 단체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훈련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공예배와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랬을 때 이제 청년들이 열린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좀 포멀한 어떤 틀을 좀 깨고 우리 젊은 세대에 맞게끔 찬양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들이 좀 유연하게 되어져서 청년들 젊은 세대하고 맞는 예배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80% 가까이가 뭐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 한 80% 가까이가 1부, 2부 예배, 공예배를 참석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청년국 예배가 조금 오픈 예배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청년들이 이게 본 예배야. 그리고는 1, 2부 예배는 어른들 예배라고 장년들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고 청년의 예배 때 청년국 예배로 온다면 이 예배가 조금 포멀해졌으면 좋겠다. 틀이 갖춰져 있으면 공예배 형태를 띄워주면 좋겠다. 지금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이제 다른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마르커스 같은 찬양 사역하는 팀이 예배 세미나를 여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서 훈련 받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갔다 와. 그러면서 제가 하나 언급했던 게 마르커스나 이런 어떤 찬양 사역이나 선교단체에서 할 때 예배라고 할 때 접근하는 그림하고 교회가 예배 공예배를 두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 이론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개인 우리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처럼 모이는 그 모임도 교회의 색깔이 묻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는 거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교회예요, 영원한 교회. 이런 어떤 교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한두 개만을 딱 갖고 와서 우리가 교회야라고 주장하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죠. 선교단체는 교회라는 어떤 공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한쪽 선교단체였던 많은 자기들의 찬양 예배라고 말하는 찬양 집회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예배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서 하는 세미나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도 교회야 그러면은 그게 좀 강하게 어필되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교회를 안 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일교회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이 교회는 안 가요. 왜? 굳이 거기 안 가도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하고 순서 맞춰서 해도 나도 교회야, 나도 오늘 예배했어. 그걸 보고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해요. 예전에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선교단체도 참 귀하죠. 하나님이 세우신데 본인들이 대학생들을 훈련하다가 어느 날 이론이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냐니까요. 우리가 모이는 평일날 모이는 이런 예배, 또 주일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야라고 하니까 일반 공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를 가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때 그런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들을 이단이다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남아있어, 그 말이에요. 이단성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이것 자를 때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틀린 단어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위험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참 좋아했던 예배라는 어떤 세미나를 많이 열어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긴 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기반으로 하면서 예배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찬양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의 엄청난 요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배를 이해해야 올바르게 찬양을 이해하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강조해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떤 식의 것들을 강조하게 되냐니까 공예배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럼 그게 점점 세지면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알고 그 세미나에 가서 공부하고 와 훈련 받으려면 그런 기준들은 정해진 기준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듣냐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목님이나 전도사님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우리 청년의 예배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같이 연구하고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책도 같이 읽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늘처럼 여러분들 청년 예배 하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사회자가 나가서 땡땡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희자매가 예배 부름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했던 것들은 예배가 아닌가요? 이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예배 사회자가 땅 치기 전에 하는 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 그렇게 또 보니까 이제 또 예배를 연구하고 했던 분들이 볼 때는 아니야, 그것도 예배지, 그것도 찬양이지,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또 신랄하게 또 막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국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배를 갱신시키려고 할 때는 찬양팀만이 연구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교육자들만이 갖고 있어야 될 내용도 아니고, 청년의 전체가 청년들이 이런 기회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깊이 알아가 보자,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가 14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이해하려면은 전체 시대 배경 속에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하나의 어떤 구분들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430년이라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길을 발판으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해서 광야길로 나와서 이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거기에 중심 인물은 모세. 그리고는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여자 다 합치면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는 광야를 40년을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40년 중에 이제 나이가 든 1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땅에서 그냥 다 묻혔어요. 장사 다 지냈어요. 거기서 장례식 다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냐니까, 거의 한 달에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가는 길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거는 별로 거리가 길지 않아요. 거의 한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 1년을 치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가나안 앞에 섰어요. 모든 그 200만 명이 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정탐을 한 거죠.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10명 곱하기 해가지고 40년을 돌게 된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탐했던 그 시간들 곱하기 10 해가지고 40년.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불신앙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길에 다 묻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럼 나이가 거의 40이 안 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세대를 보고 출애굽 2세대라 그래요. 거기에 출애굽 2세대에 1세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시종이었기 때문에 홍해바다도 같이 건넜어요. 애굽에도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은 정탐할 때 믿음을 고백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게 했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는 출애굽 3세대가 있어요. 3세대는 사사시대 가장 앞에 나오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그 광야를 거쳐오고 요단을 건너와 왔던 이 2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세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는데 그게 3세대예요. 3세대가 만들어 놓은 현장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았던 이 세 시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출애굽 3세대.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3세대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의 여정,
이제 구원 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때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 직장에서, 또 우리 아직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아직 취업 준비하고 취준생으로, 아니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준비해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현장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가 광야길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길 같다. 왜? 문제가 너무 많어. 갈등거리도 너무 많고 답답한 일도 너무 많아.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과 비슷해 라고 해서 광야교회라는 단어도 붙였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만사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사형통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있는데도요,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우리의 광야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문제가 정말 많아요. 홍해도 맞닥뜨리죠. 나가봤더니 아말렉 군대들이 공격해 오죠. 갔더니 물이 없어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 현실과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믿음과 그 사이점에 딱 우리는 서 있어요. 내가 오늘 또 현실만 쳐다보고 갈 거냐?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현실이 굉장히 이제 유월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과 똑같아요. 갑자기 다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봤어요. 내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볼 거냐, 진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현실에서 내가 눈을 떼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에 눈을 두고 있죠. 야, 저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애국 군대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전차 부대예요. 보통은 말을 타고 창 들고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요. 보통은 걸어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뭘 했냐니까 말들 뒤에다가 끈을 달고 거기에다 마차를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 말 타고 가면 떨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안정적이야, 군인들이 뒤에 서 있을 때. 그리고는 마차를 끌고 그 빠른 속도로 칼과 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애굽에게는 싸움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애굽과 붙었다면 백전백패야. 그 정도로 강력했던 애굽의 전차부대. 이 전차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때 이 지금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딱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문제가 오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그때 뭐 6월절 때 해방돼서 나올 때는요 430년 만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덜커덕 오니까 엄청난 원망의 소리를 모세에게 쏟아부어요. 우리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왔어? 부터 아니 근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 속에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냐니까요. 여러분들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22절. 지금 15장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 안에 애굽의 전차부대가 완전히 다 수장돼서 다 죽게 됐을 때, 몰살되어졌을 때 그 장면을 직접 다 봤어요.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눈으로 목도했어요. 얼마나 희열이 가득 찬 찬양을 했겠어요. 그 찬양을 하고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 홍해에서 빠져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이 딱 지났어. 홍해 바다 건넌 지 3일. 물이 없으니까요
바로 원망을 쏟아내요. 아니 3일 전에 지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리고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요 머뭇거리다 못 왔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못 지나가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딱 풀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쫓아왔겠죠.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바다를 덮으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다 봤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이런저런 응답을 진짜 많이 체험해서. 그런데요, 현실의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돌변해요. 3일 만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6장 1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죠. 마라의 물을 주셔요. 물을 다 먹고 나서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면 첫째 달 지나고 15일이니까 45일 지났어요. 45일 만에 또다시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소리 또 지르네요.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 정도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17장 1절을 가보세요. 또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죠. 17장에 이르렀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왔는데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의 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딱 왔어요. 시내산에 올라온 때가 언제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달이 지났어. 그럼 아까 16장 1절에 45일, 그리고는 19장은 60일. 그럼 그 사이가 지금 17장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14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을 하는지.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네 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니, 종노릇하고 있고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냐니까요. 그때 당시 애굽이 최고의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때 수많은 옆에 나라들을 공격해서 노예로 삼고 그 노예 인원들을 가지고 뭘 했냐니까요.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그때 당시 이들을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주변에 있는 공격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피라미드 같은 그 대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다 노예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말을 안 듣네. 야, 이거는 말을 안 들으면 버릇을 고쳐야 돼. 그래서 한 게요, 벽돌을 찍는데 보통 벽돌이 잘 이렇게 서로 흙들이 안 붙으니까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럼 빠르게 자기들끼리 엮여서 벽돌이,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져.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요, 집을 안 줘. 집을 제공해 주지 않고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는 수량을 딱 정해놓고 안 되면요, 채찍 때려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애굽에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좋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원망을 하고자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뱉는 거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여기에 가만히라는 말은 잠잠히, 조용해,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딱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7일 동안 돌 건데 입 딱 다물어. 아무 입도 벌리지 마. 가만히 돌기만 해. 그거 상황이 똑같아요. 입 벌리지 마. 불평불만하지 마.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거죠. 가만히. 너는 홍해 앞에서나 여리고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예배도 멈춰질 만큼 위기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염려되어지고 너무 갈등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 맞추치라는 거예요. 고개를 과감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 놓치지 말라는 고백이죠. 저는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아이가 아니고요, 어이가 아니고 아이예요. 내 영혼아,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저는 제 자신에게 어느 날 대학생 때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도 이렇게 내 자신에게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신앙이 끼어들어올 때마다, 뭔가 나에게 원망, 불평, 막 불편한 게 많이 생길 때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유 있는 선포라고 했는데요. 고백은 독백하듯이 내 혼자 하는 고백일 수 있다면, 혼자 하는 거라면 선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는 고백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알려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고백이라는 단어보다는 선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영혼아, 저는 제가 제 개인에게도 고백하지만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도요,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요, 저는 선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문제가 왔을 때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 속에 광야길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나도 똑같이 흔들리고 나도 똑같이 불안하고 낙심되어지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영혼에게 소리쳐 믿음으로 선포해. 뭐라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진아 너 하나님 바라봐.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 너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제 자신에게요 명령해요. 저는 굉장히 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이유 있는 선포.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홍해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와 일들을 겪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도 연약함 때문에도 겪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길 안에,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포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자기들은 지금 엄청나게 노예살이 하다가 종노릇 하다가 지금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뭐라고 선포하고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어려움 당하다가 죽으면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그랬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노예 신분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예전에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거기에 1세대, 거의 2세대 되어지는 고려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고려시대 때 만주벌판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고려 나라에서 왔네? 그래서 고려인.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조선시대 때 넘어왔던 사람들을 보고 조선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려인들이 갔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안 가르쳤어요.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러시아 말로 배우지 않으면
중요한 사회 속의 중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은, 나는 지금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이 벌판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 한국말을 안 가르치고 러시아 말을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요, 저희들이 선교 갔더니요, 고려인 3세 정도 되면요, 한국말을 아예 몰라요. 조선시대 때 갔던 조선족들, 중국의 조선족들은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냐 했더니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아직도 연변에서는요, 한국말로 가르치는 대학이 있어요. 연변대학이 있어요. 한국말을 절대.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들은 한족들 사이에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중국어, 한족어를 해요. 하는데도요, 발음도 조금 다르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계속 했으니까.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 어려움을 전달해 주면 안 될 거야 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니, 출애굽 1세대가 조금 물이 없고 먹을 게 좀 궁해도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종로도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우리 후대에게는 우리를 발판 삼고 진짜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인 역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 여기서 버티자. 그렇게 이유 있는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이 이유 있는 선포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처럼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 한복판에,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좀 고생해도,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 괜찮아, 내가 참고 견딜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믿음 선택하고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내 자녀들에게는 그 영적 유산 그렇게 전달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여기서 믿음 선택하고 고백할 거야.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했죠. 제가 청년회 때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 안 될 거야,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 거야. 그 이유가 제 다음 세대였어요. 제가 렘넌트 사역에 벌써 35년째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이유 있는 사명이 후대 사역이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닌데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PK인데 PK들, 또 다른 밑에 있는 PK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해요. 야, 내가 저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또 제가 청소년기 때 저도 답 없이 헤매던 내 인생이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대학생 때 하다 보니까 야, 저 애들에게 진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내가 놓쳤던 올바른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젊은 날 대학생 때요, 그렇게도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인생, 제 수준으로 보면은 절대 그런 고백할 수 없는데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이유 있는 선언을 한 거예요. 선포를. 아니야, 나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세상 앞에 끌고 갈 거야. 그리고는 지금도 그 고백의 자리에 서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사건이 하나 터져요. 나에게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문제 많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제 고민에 딱 결정의 기준점에 서 있는 게요, 다음 세대예요. 내가 30년 넘게 해외를 다니면서 렘넌트들 만나서 메시지했던 그 메시지의 고백을 그 아이들이, 아, 진짜 저 메시지대로 믿음의 현장에 그냥 문제가 와도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있네? 저런 목사님도 있네? 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해외 나가요. 해외 나가서 어떨 때는요, 그냥 현장만 다녀올 때도 있어요. 제가 뭔가 누가 뭐 사역을 안 맡길 때도 가 있어요. 제가 전에 갔던 사역 현장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와요.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 메시지 하던 그 색깔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안 흔들리고 안 움직이고 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로 힘이 돼요 라는 고백을요, 제가 매번 해외 나갈 때마다 지금도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그래,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유 있는 선포를 할 거야.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냥 다시 애국 가지 뭐, 이 이야기는 내 입에서는 절대 안 할 거야.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에일교회에서 고백하고 포럼하고 메시지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내용은 내 의지와 상관없고요, 제 수준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유 있는 선포일 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 지금 조그마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커오고 있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헤매던 이 문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 없도록 누군가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유 있는 믿음의 결단하는 그 모습, 나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메시지 듣죠? 들으면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부족해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 결단하세요. 그리고는 일부러 이유 있는 고백하시고 이유 있는 포럼하시고 이유 있는 선포하세요. 선포는 남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쓰세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메시지했던 제목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나중에 내가 간증할 만큼 현장에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내가 서 있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도 그 정체성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4년을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처럼 내가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저런 삶은 저런 거구나, 믿음을 결단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응답이 저런 거구나를 나는 보여주는 정의도로 나는 설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유 있는 고백이고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라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아빠에게 뭐라 해. 아빠 그거 아니잖아. 아빠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 라고 나한테 말을 해줘. 왜요? 저를 채찍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놓쳐버렸던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왜 어렵더라도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년회 때, 대학생 때 여러분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광야길 같은 여정을 우리는 통과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다음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멋진 선배 또 증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기동의 역할들을 우리 청년들이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같이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메시지로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에일 청년국이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이유 있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래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언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꿋꿋하게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에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